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 하지만 동시에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책으로 꼽히기도 하는 게 있죠. 네,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은 이 거대한 책, 성경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접근하고 또 이해할 수 있는지 그 명쾌한 가이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파고들 핵심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도 혹시 성경을 딱 펴들었다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싶어서 그냥 덮어버린 경험 있으신가요? 바로 그 막막함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벽을 어떻게 넘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어떻게 읽을지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야 해요. 바로 성경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이죠. 왜냐하면 성경의 본질을 알아야 올바른 지도를 손에 쥐고 이 긴 여정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이 자료를 보면 성경의 핵심 정체성을 크게 4가지 기둥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 이건 그냥 글이 아니라 신의 목소리를 담은 말씀이라는 거고요. 둘째, 우리 삶의 지침이 되어주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는 메시아라는 한 중심 인물을 향한 거대한 약속이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지혜가 담겨 있다는 거죠. 이 구절을 한번 보세요. 성경은 스스로를 그냥 종이에 쓰인 글들의 모음집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보다는 신적의 권위를 가진 살아있는 말씀 그 자체라고 정의하는 거죠. 모든 이해는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성경 전체가 메시아라는 단 한 명의 인물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를 향한 거대한 약속이자 증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핵심 인물을 놓치게 되면 성경의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기가 정말 어려워진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자, 좋습니다. 성경의 본질이 뭔지 대략 감을 잡았다면 이제 더 중요한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만약에 이런 기본적인 이해의 틀 없이 그냥 무작정 성경을 읽는다면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오해라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이 구절이 아주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죠. 성경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 즉 무지가 곧 오해와 오류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연히 믿는 것보다 제대로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 결과가 완전히 갈리게 됩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신에 대한 오해라는 막다른 길로 들어서게 되고요. 반면에 올바르게 이해하면 지혜와 구원이라는 목적지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건 정말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뭘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배우는 것이에요. 오해라는 함정을 피하려면 먼저 올바르게 읽는 법부터 익혀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실전입니다. 이 복잡해 보이는 성경의 깊은 의미를 열어줄 7가지 구체적이고 아주 실용적인 원칙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7개의 열쇠가 바로 이것들입니다. 비유를 읽어내는 눈,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구분하는 감각, 또 내 관점이 아닌 신의 관점에서 보려는 노력, 그리고 개념을 유연하게 확대하고 축소하는 능력,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아는 것, 마지막으로 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을 알아보는 것까지 이 7가지 열쇠가 어떻게 굳게 닫힌 문을 여는지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열쇠는 바로 비유를 이해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구절이 있다고 해보죠. 이걸 문자 그대로 내 몸에서 빛이 난다고 해석할 순 없잖아요. 그쵸? 이처럼 비유나 상징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찾아내는 것, 이게 바로 모든 해석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열쇠는 시대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수천 년 전 중동의 문화와 지금 21세기 우리의 문화는 완전히 다르죠. 그 시대의 역사, 배경, 관습 같은 걸 전혀 모른 채 지금 우리의 잣대로만 글을 읽으면 의미가 왜곡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를 알아야 현재 구절의 진짜 의미가 보입니다. 세 번째 열쇠는 영과 육을 구분하는 겁니다. 어떤 구절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물리적인 현실, 즉 육적인 걸 말하고요. 또 다른 구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원리나 개념을 설명합니다.
이 둘을 같은 선상에 놓고 보면 혼란에 빠지기 정말 쉽겠죠. 와, 이 구절은 다음 원칙을 정말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신의 생각, 우리의 길과 신의 길이 다르다는 이 대전제. 이게 바로 네 번째 원칙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열쇠가 바로 관점의 전환입니다. 내가 보기엔 이건 이런 뜻인 것 같아가 아니라 과연 신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의도하셨을까라고 질문을 완전히 바꾸는 거죠. 내 중심에서 신 중심으로 관점을 이동시키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규모의 원리 또는 줌인 줌아웃의 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의 어떤 개념들은 카메라 렌즈처럼 줌인해서 한 개인의 삶에 적용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줌아웃해서 한 국가나 전 세계, 우주적인 차원으로 확대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유연한 관점이 정말 중요해요. 여섯 번째는 사명을 아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마치 의사에게 주어진 행동 지침과 소방관에게 주어진 행동 지침이 다른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여러 명령이나 율법도 그 대상이 누구인지 또 어떤 역할, 어떤 사명을 맡았는지에 따라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일곱 번째 열쇠입니다. 신은 종종 하늘에서 직접 말씀하시기보다 자신의 뜻을 전할 메신저, 그러니까 예언자나 특별히 선택한 사람을 통해서 일해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구절이 일곱 번째 원칙을 아주 강력하게 뒷받침해주죠. 신의 큰 계획, 그 비밀은 언제나 그분의 종, 즉 메신저인 선지자들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7가지 원칙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을 이해한다는 건 단번에 끝나는 숙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걸어가야 하는 하나의 여정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서 아주 중요한 점이 있어요. 아주 복잡한 미로를 혼자 헤매는 것보다 지도를 잘 읽는 안내자와 함께 가는 게 훨씬 낫겠죠?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단순히 길을 알려주는 걸 넘어서 보는 법 자체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안내자가 필요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할 필요가 없어요. 진정한 이해는 하룻밤 사이에 번개처럼 찾아오는 게 아니니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원칙들을 하나씩 적용하면서 차근차근 배워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바로 이해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라는 거대한 산을 오르기 위한 7개의 유용한 도구를 손에 쥐었습니다. 이 도구들이 여러분 각자의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이해를 위한 다음 발걸음은 과연 무엇이 될까요?